저는 지난주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나는 친구다. 몇 개 말했습니까?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용리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눌려 있고 속박 중에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치 있는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진리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등대요 안내자가 되어 우리 인생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사이에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건너뛰었거든요. 그 읽지 않은 본문의 앞쪽에 어떤 지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여전히 유대의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빈정거립니다. 그가 죽으려나 보다. 그가 죽으려나 보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고 너희들은 나를 못 따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가봐야 어디를 가겠어요. 웬만한 데는 다 따를 수 있는데 도저히 거기를 못 따른다네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치고 난 후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아마 죽으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겠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동상이모인 상황이고 도무지 말을 서로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인데, 더 속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져 있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과도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쟁론에도 여전히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갈등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속상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강도만 다를 뿐이지, 수위만 다를 뿐이지 말이 안 통하는 건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구조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제자도에 대한 확신과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고민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심각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비극적 상황을 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실 거예요. 본문의 말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내 말이, 나의 말과 뜻이 너희들 마음에 담겨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게 되는 사건이 이 모든 절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이 믿는 자 안에 담겨져야만이 비로소 진리를 알고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실까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는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야 할 때 멈춰 서겠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자유이고요. 때로는 내가 갖지 않고 남에게 흘려보내주는 것도 그 자유함의 질서에 있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유는 모든 정의와 모든 거룩함과 모든 생명을 등 뒤로 하고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살고 막 질러서 사는 것, 그게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향기나는 자유, 품이 있는 자유, 고귀한 자유는 그 자유를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도 빛나게 할 것이며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진정한 자유에서 배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설하는 자유,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없이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 자유와는 격도, 의미도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가진다,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개념이 멈춤이나 후퇴나 방황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사실 속박보다 더 불행한 상처에 지나지 않아요. 사명과 목적을 가진 자의 자유는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규모 있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는 훨씬 더 그 속박 때보다도 더 힘 있는 규모 있는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차에는 여사 한 분을 다 모시고 다니시죠? 이른바 이름이 차 여사입니다. 그 차 여사가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차에서 여러분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잘 안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딘가를 갈 때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면 안다는데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합니다. 왜요? 내가 가는 목적지에 대한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차의 의자 밑에 전국 지도라고 하는 큰 지도를 다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사거리를 만나면 차를 세우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2시 방향에 몇 번 도로인지 봐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2시가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시간을 12개로 쪼개서 방향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인은 2시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보, 2시는 어디야? 그만하자! 안 가! 뭐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도를 보고 얘기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가요, 못 가요? 못 갈 때가 많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우리 차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갈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우회전하세요? 네. 잘못 가셨어요? 유턴하세요?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에 순종하는 건 자유와 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억압당하고 복종당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말을 순종하는 걸 가지고 자유를 뺏겼다, 억압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내가 가는 목적지를 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 말을 순종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서도 말합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한 밑도 끝도 없는 자유를 생각하는 김민우 군의 자유와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자의 자유는 그 격이 달라요. 지금 제가 고급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납득이 됐나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유, 수준 높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반대하고 모든 일을 파토를 넣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진정한 빛이 되는 자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그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걸 굴복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수준 높은 자유의 힘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계속 떨어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순종도 잘한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회개하여 유턴해라 말씀을 줄 때마다 아멘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어쩜 이렇게 꼬붕이 되어 사니 이렇게 평가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이 자유함의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향한 길이기에,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우리를 자유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 길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다니고 기도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에 거짓말하면 벼락 떨어져요. 싸워요 안 싸워요? 더러운 말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아니다 싶은데 우겨요 안 우겨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더러운 길 걸어요 안 걸어요? 다 대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돈 벌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와 어떤 돌봄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이 없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그 말씀이 신호등이 되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객기적인 마음을 막 쓰고 에너지를 낼 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신호등이 돼서 노란불을 켜주는 거예요. 최 권사, 김 목사, 이 선 넘지 마. 죽어. 빡빡 우기고 그 말과 그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요. 제발 서! 너 죽어가고 있잖아. 네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잖아. 김 목사, 너 쓰지 않으면 네 교회 망가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맨날 초록색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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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아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기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란불을 주시고 때로는 빨간불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직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유턴을 시킵니다.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 시키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죄악과 싸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죄의 속박을 덜어내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냐면 진리를 알게 해요. 뭐가 살리는 건지 뭐가 죽이는 건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드디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갖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장로님 그 말씀 좀 걷어주세요.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내가 뒤집어 엎어야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목사의 마음에도 장로의 마음에도 같이 임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이 컬컬했어요. 감사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사실은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것만 아니라 멈춰 설 줄 아는 자유함, 그 품 있는 자유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무릎을 조아리고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말하는 뜻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는 어리석은 방종하는 자유에 대한 언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목적을 살려낼 수 있는 살아있는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순종이 담겨져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멈춤이 담겨져 있고 그 자유함 가운데 복종과 죄를 향한 회개의 고백이 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진리가 어둠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종과 순종을 담보한 자유를 추구하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쟁점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섰느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보세요.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나를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나를 못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아직 안 들어갔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없는 관계로 너희가 진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 중에 있다, 속박 중에 있다. 속박 중에 있다고 주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듣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죠? 저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로마가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아 주권을 빼앗겨서 마치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왕인 것처럼 군림을 하고 우리의 종교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잊은 적이 없다. 비록 외향적으로는 국권을 빼앗겨서 로마의 시저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조세를 바치라고 해서 조세를 바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권력을 잃어버렸지, 돈을 잃어버렸지, 뭐 또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자존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감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더러 속박 중에 있다, 무엇인가 우리가 눌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요?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너희가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진짜 그들 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로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들었겠죠. 왜? 그 말씀이 진리를 알게 했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속박당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더 큰 속박이 있으니 바로 너희들이 죄 중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속박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당신이 우리대로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신이 우리대로 속박당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알지 못한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맞다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 사니 참 대견하다. 그 말씀에 함몰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너희들의 삶에 답을 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상하긴 하지만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로마보다 더 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세력 가운데 속박되어 너희들 스스로는 빛을 발견할 수도 없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여전히 너희들이 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떨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때부터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 또 다른 이 세상의 주인,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자나 종교를 가진 자나 학자나 무학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시대의 주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신 중에 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첨단 과학 문명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뛰어난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투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신이에요. 첨단 과학 문명이 이 시대의 신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것이 갑이에요. 그것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인간의 삶의 길을 이 과학 문명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 그 과학 문명을 섬기고 좋아하고 맹신하고 쫓아갑니다. 일개 지역교회 목사로서 오늘 이 선언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용기를 내어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속박 중에 있어요. 과학 문명에 속박당하고 인간의 알량한 지식에 속박당하여 여러분 지금도 짓눌려 살아요. 첨단 과학 문명과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라는 기준점으로 볼 때 종교인들은 한없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간들로 보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기독교를 믿어?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종교생활에 빠져 있어? 철없는 인간들, 무지몽매한 자들,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래서 첨단의 과학 문명 앞에 비춰진 기독교와 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인류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군사무 일차를 해가지고 임금님, 선생님, 아버지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중요성을 아주 위중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선생님 함부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존칭을 붙여가며 섬기는 분이 계시니 네이버님과 구글님이십니다. 뭔 말을 하다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겠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인격체입니까? 그런데 존칭까지 붙여요. 네이버님에게 물어봐. 구글님에게 물어봐. 한의학이 점점 의료계에서 계속 그 설자를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개연성을 중심으로 한 촉진, 문진, 맥을 짚어 진료하는 진료 행위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계에서는 엑스레이라든지 기본적인 진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이 의료 분쟁이 나는 모습이 이 과학 문명의 거센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재증상들입니다. 분야를 불문하고 뛰어난 첨단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세대의 사조가 모든 사람의 생존 방식을 다 바꿔놓고 있어요. 첨단 과학 문명과 인간의 지성과 지식은요, 사람의 삶을 해석할 수도, 이 지구를 해석할 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첨단 과학 문명과 논리와 합리성이 담아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요. 그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첨단 과학 지식은 절대로 인간이 누구인지 답을 내지 못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에 답을 내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절대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피값과 십자가의 도로 남은 인생을 빛을 따라 살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죄 중에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죄악과 싸우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겁지만 여전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섬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생의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노정 중에 희생이 있고, 이 노정 중에 섬김이 있고, 이 노정 중에 위대한 사랑이 있고, 첨단 과학 문명과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논리를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해결할 수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품격과 영광을 놓고 보니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완전할 것 같은 우리의 시대, 그러나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에 포로되어져 있고 미진하며 한없이 부족한 깨달음 속에서 지금도 갈 길을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맹신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점으로 여겼던 모세 오경에 속박이 되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속박된 삶을 산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더러 속박되었다고 말을 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주께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속박되어져 있고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정 속에 이를 위해 첨단 문명과 첨단의 과학과 이성과 지식이 난무하는 이 역사의 정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영광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첨단의 과학 문명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그걸 통하여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모른 채로 목적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방임용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왜 주인인지, 왜 동물을 잡아먹을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인간이 왜 오래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왜 이 지구를 돌봐야 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사명을 인간이 왜 져야 하는지, 인간은 늙어가고 쓸모없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삶의 노정 속에서도 왜 자녀를 생산하고 또 그 귀한 자녀가 장성하여 노년의 빛을 잃어가고 연약해져가는 부모를 안아주고 그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노정이 여전히 향기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 죽고 그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 은혜를 힘입는 자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며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악하고 방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방탕하게 살고 집을 떠나는 그 고멜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 짧은 이야기를 호세아서에 담아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논리로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인간이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을 여전히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라는 성경입니다. 제가 짧게 설명했죠? 그 호세아서의 4장 1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리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고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그 고대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을 카메라로 찍어서 말한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또 다른 피를 이음뿐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셔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를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인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더러운 죄인의 길을 걸으며 이 땅을 망가뜨리는 이유, 그 이유는 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기억하세요. 오신 분들 에베소서 6장 설교를 했지요. 우리의 남은 삶은 나그네고 전쟁하는 삶인데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모든 갑주는 우리를 방어하는 방어 무기이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며 그 성령의 검의 실체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작동되는 방식과 에너지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강력한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은요 배우고 알고 깨달은 만큼만 말을 하고 판단을 내려요. 여러분이 너무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지식과 마음을 함몰될 정도로 뺏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도, 인간의 의료도, 인간의 정치도, 인간의 경제도, 인간의 존재 방식의 모든 근본된 질문되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라는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의 어떤 존재도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규명을 알 길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할지니 그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잘 사용하긴 해야 되지만 그 과학과 지식에 함몰되어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귀한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을 걷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역경에 주저앉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터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뜻이 있어서 그래요. 코로나19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낯설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말이죠, 이쯤 되면 출구가 나올까? 이쯤 되면 출구가 나올 건데 안 나와요. 결론이 뭐냐? 이 터널이 좀 긴가 봐요.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 맞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스스로 기쁘게 주님을 쫓아가는 백성이 맞다면 기필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께서 이 터널을 뿌리치고 우리를 출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터널을 지내는 일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출구의 소망을 주시면 우리는 덜 외로워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 터널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만사 형통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필요할 때는 스스로 기쁘게 울 줄도 알아야 되고 먹는 걸 거절하고 금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갈 때도 있지만 멈출 줄도 아는 그 품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과 소망을 품고 또 이번 일주일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전히 동일한 삶의 자리지만 그 삶의 자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무릎에 짱짱의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존심이 회복이 되고 여전히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빛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셔라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고백했지만 세상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며 말로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함몰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집착하며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말로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속박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자유함으로 끝까지 천국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